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3장 후반부 말씀인데요.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앞부분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심판,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썩은 뱃띠처럼 썩어버려서 쓸모없고 또 쓸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허리에 찬 것처럼 그렇게 소중하고 가까웠던 존재였던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었을 때 썩어버린 허리띠처럼 쓸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연이어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탄식하며 경고하고 또 책망할 때 그것은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돌이키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심판도 돌이킬 수가 없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들은 그냥 바람에 날려가는 건불들처럼 먼지처럼 다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심판에 대해서 15절에서 21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7절에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눈물을 흘려 통곡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깨뜨린 유다를 이토록 슬프게 부르짖고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히려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울부짖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심히 마음 아파하시고 통곡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면서 마치 자녀를 잃은 부모가 울면서 그를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눈물을 흘려 통곡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하나님이 부를 때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래도 사는 겁니다. 근데 유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18절에 보면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게 울부짖으며 마치 부모가 집 나간 자식을 찾듯이 그렇게 통곡해도 돌아오지 않는 이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이제 다 잡혀가고 온전히 잡혀간다. 유다 백성들이 유배를 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는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는 것이죠. 그들을 잡으러 오는 자들이 20절에 보면요.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네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결국은 아수르의 위협 아래 유다가 하나님 대신 의지했던 그 바벨론,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니까 유다는 바벨론을 의지했었는데 그 바벨론이 원수가 되어 유다를 칠 것이라는 것이죠. 네가 친구 삼았던 자가 네 위에 우두머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힘 있는 나라를 의지했을 때 결과는 그 힘 있는 나라가 결국 유다를 삼키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전쟁의 심판이 유다에게 임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 경고하시는 것은 듣고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아니하고 또 여러 가지 재앙으로 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는 것은 아직 망하는 것이 아니고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돌이키면 사는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심판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의 그 은혜를 받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요,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또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반복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피부색 구수인들은 아마 그 당시에 피부가 검은 그런 종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범이 얼룩얼룩 그런 반점이 있죠. 그 피부색을 바꾸는 것이 더 쉬울 만큼 유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그것보다 더 어렵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정화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차라리 표범이 얼룩무늬를 지우는 것과 구스인의 피부색이 바뀌는 게 더 빠르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변화되어 돌아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감각이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볼까요?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물같이 흩트리로다.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 때 거기에 건물들 있죠. 그냥 말라버린 풀에 그런 뭉치라든가 또 먼지들처럼 그냥 날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짓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결과가 건물과 같이 사라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은 텅 빈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 보려고 하는 모든 것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허무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누리고 성취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나 또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이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처럼 허무한 인생으로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정결한 삶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이 정결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온갖 여기 보면 음란, 음행, 가증한 것이 온갖 산에서 들린다 이 말이 온갖 산에다가 산당과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 대신 그들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음행에 빠지고 결국은 이 하나님은 전혀 없는 분처럼 취급하면서 그렇게 타락되어 갔던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후에야 너희가 정결하게 되겠느냐 이렇게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이키고 참 하나님이시요 참 소망이신 그분에게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